오늘은 모세 스페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스페셜을 통해서 이제부터 13번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역사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옆에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건져내었음이라, 모세라는 그 말이죠. 건져내었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건져내었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탄생과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레위 가족 사람 중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주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의 아버지가 나오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친 간의 결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곤란합니다. 이 모세 시대와 또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있어서 고대 근동,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와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레반트 지역과 또 이집트에 이르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근친 간의 결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 상민들은, 아주 이렇게 천민들은 상관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체가 높아질수록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그 혈족 간에 같이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벳,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냐?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요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고요. 게벳이라고 하는 말은 가바드, 게베드 이렇게 하는 말로 어떤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요게벳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의 그 이름의 뜻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족보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족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성경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겠지만 그 성경을 번역한, 그러니까 주전 2, 3세기, 지금부터 한 2300여 년 전에 있었던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 앞에 놓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히브리어 성경이었을 것인데, 그 70인역 성경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히브리어 성경,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소라 텍스트하고 그것이 꼭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본의 문제는 정확히 우리가 같은 본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과 또 그리고 더불어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의해서 여하튼 간에 분명한 것은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서로 간에 인척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해서 그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게벳은 이미 벌써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그 현대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가미된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돌보는 요게벳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미리암의 모습 또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낳았던 이 부부에게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들의 형편은 어떠하였느냐 이러하였던 것이죠. 레위족 속의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이미 커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죽이도록 했던 당시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달해서 그래서 숨겨서 그것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6.25를 겪으면서 피난 오는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어린아이의 문제였죠. 그 어린아이가 울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적에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현실에서 바로의 딸이 여기에 이때는 아직까지 모세라는 이름을 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건지는 장면입니다. 3절로부터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너무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수수 껍질처럼 이렇게 이게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방수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의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이가 누군지 여기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어찌 되는지 이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도 나일강가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무엇을 발견하였느냐? 재밌는 것은 시녀들은 발견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져와 보니까 어찌 되었느냐? 아기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갈대라고 하는 이 고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대로 지금 저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인데 강에다가 저 갈대 상자 위에서 저것을 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테베 상자입니다.
저 상자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노아의 홍수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 실은 여러분 여기 앞에 이게 나와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는 역청을 칠하고 뭐 여기 나무진을 칠하고 다 이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었죠.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홍수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잖아요. 벌써 이 이야기를 그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나일 강가 갈대 숲에다 두었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앞에 그 파란 것은 바로 나일 강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푸른 이게 숲처럼 되어 있는 데가 그 갈대 숲인데 우리 말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갈대라는 말뿐이 몰랐죠. 사실은 저것은 갈대가 아니고 갈대의 일종이게 될 수 있겠죠. 파피루스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말하게 되고 또 그 파피루스를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물이 없는 사막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 깊이를 모르는 거고요. 무슨 뜻이냐?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하고 물이 없는 저쪽 땅은 뭐냐?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갈대 파피루스가 얽혀 있는 바로 저 지역은 무엇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느냐? 거기가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나일강가 파피루스 안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파피루스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저런 것들이 이게 쭉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구원의 방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저렇게 복잡한 것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그리고 어찌 될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이렇게 수혜로 만든 작품입니다. 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제적 그 이집트의 모습보다는 후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현대적으로 그려보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미디암과 요게벳이 드디어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 강가 이 파피루스 사이에 놓기 이전에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멀찌감치 이제 저 상자를 놓고 이제 드디어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오게 되었느냐? 바로의 딸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 바로의 딸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게 그 바로의 딸을 이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그 가마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고대인들이 이게 탔었던 이게 큰 가마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이 탔던 가마는 이 가마꾼의 머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저 가마꾼은 다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누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들을 사용해서 그저 가마를 탔는데 이 바로의 딸의 지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정확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다 훤히 이게 다 보이는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예전 우리나라가 목욕탕이 또 집에도 그리고 일반 목욕탕이 많지 않았었을 때 사람들이 여름이면 다 주로 내가에 가서 목욕을 했죠. 아이들은 낮에 하고요. 어른들은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서로가 이렇게 보이지 몸을 볼 수 없게 되었었을 때 나가서 목욕을 했었던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냐?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로의 공주도 되고요. 또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도 되고요. 또 바로는 한 사람의 부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인들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컨큐바인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말의 후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하튼 여러 그 부인들을 두게 되거든요. 그것도 바로의 딸이 되고요. 또 바로의 어머니 또한 바로의 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가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욕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서 나일강은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 하피입니다. 그 하피는 어떤 신이냐? 축복과 부여의 신입니다. 남성신이었고요. 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신이었고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그 하피의 그 뒤에 이미 그 파피루스가 이렇게 쫙 보이게 되고 이 사람의 그 가슴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여성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아서 남성임을 확실히 압니다. 그럼 저건 왜 저렇게 가슴을 이렇게 크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살이 찌게 되면 여러분 남자들도 가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하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병에서부터 물을 쫙 쏟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나일강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나일강에서 하피의 배를 보면 이렇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좀 싫어하죠. 요즘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주 좋아했던 거죠. 똥배가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축복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목욕을 한다 이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바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이번 모세 스페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공주가 그 무엇을 발견했느냐?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로부터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대로 물에서 이렇게 쫙 그 시녀들이 건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 위에 아이가 이게 딱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어땠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아이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상징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곳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파피루스 이 숲 속에 있는 숲은 곧 인생이었고 그 복잡한 인생 속에는 우환과 질고와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우는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바로의 모세를 건졌던 바로의 딸은 누구인가, 실제적으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집트 문헌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는 18왕조의 투트모세 3세의 투트모세 2세의 그 부인이었고 그리고 3세의 어머니였던 하첵수트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구약학 안에서도 그 아주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여자인데 하첵수트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연도는 꼭 거기에 연연해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연대를 측정하고 연대를 정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4,500년 전 그때쯤에 있었던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 18왕조는 투트모세 왕조라고 해서 투트모세 1세, 2세, 3세가 이렇게 쭉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왕조였는데 투트모세 1세는 정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딸만 둘을 얻었죠. 딸만 둘을 얻었고 그 큰 딸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하첵수트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 부인들을 두어서 거기서 왕자를 얻게 되었죠. 그 왕자가 하첵수트의 이제 이복 형제였죠. 우리로 말하면 그 2세와 당연히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게 근친간의 결혼으로 당연히 결혼을 하였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무엇이었느냐? 투트모세 3세였습니다. 투트모세 3세가 어릴 때 투트모세 2세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찌 되었느냐 하면 이 하첵수트는 정통 라인으로 쫙 오는 라인으로 혈통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아이가 왕이 너무 바로가 너무 어린지라 이제 그 같은 시기를 왕이지만은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있지만 하첵수트도 다스리게 됩니다. 무려 20여 년이 넘는 동안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클레오파트라를 그 이집트의 여왕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엄격히 말해서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왕조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집트 역사의 그 역사 3,000년 동안의 왕조 역사 가운데서 이 아주 유일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었던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저처럼 수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모습을 이게 고대로는 이게 모습을 적어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라마트카 이렇게 저기 그 인장이죠. 이렇게 그 인장인데 그래서 하첵수트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녀의 모습이 정말로 어떠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저 턱이 약간 이게 깎여져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인조 수염을 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로의 이 수염이 곧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누렸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남겨놓은 바로 이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지금의 룩소르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아부신벨의 버금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첵수트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그런 상으로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아서 그의 그 하첵수트의 이게 바로 미라입니다. 이렇게 미라에서 여러분 이거 머리카락이 지금 다 보존되어 있죠. 이게 3,500년이 지났는데도 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말랐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여러분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성들은 날씬한 것을 추구합니다. 가난할 때는 뚱뚱한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부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날씬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하첵수트의 이 미라는 실제적으로 미국 나이아가라에 있는데 조금 더 요즘에 찍은 사진 하나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과학의 발달은 바로 여기까지 왔던 거죠. 뭐냐 하면 요 옆에 이 하첵수트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현대 과학의 소위 이 안구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저렇게 복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여성이었을 거고, 저것을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완전하게 보고 나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게 빨간 관과 그 위에 하얀 관을 쓰고 있는데, 빨간 관은 그러니까 하부 이집트를 통일했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 하얀 것을 썼다는 것은 상부 이집트를, 그러니까 이집트 남과 북을 다 통일한 그런 바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얼마만큼 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는 그 두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인데, 이것은 지금 시리아 박물관에 있고요. 저 장소는 아이시스에 의해서 그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보고가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지금 현재 그 장면을 갖다가 나름 그 그려놓은 최초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는 어찌 되었느냐?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삶의 복잡한 문제 속으로 끼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었을 때, 이 공주가 말하는 것은 누구였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벽화를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씩씩하게 생겨 있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모습이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층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히브리 여자는 힘이 세어서 그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잘 낳았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나와 있죠.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집트에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그 전 지역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빈민층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말로는 이프리 또는 아프리 또는 이프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약간의 모음의 변화는 있지만, 이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아주 천민층이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자 7절로부터 9절은 말하기를, 바로의 그 누이가 이제 모세의 누이죠.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독특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감히 이 히브리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없는 일이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미 벌써 그 누이는 알고 있죠. 히브리 여인을 벌써 찾는다고 딱 얘기를 하고, 유모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쫙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바로의 누이였던, 후에 우리가 다 알게 되는 미리암의 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바로의 딸이 말하기를 가라, 이렇게 가서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그 아기의 어머니, 곧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달아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 주어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젖을 먹여 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 요게벳, 여기 성경에는 그 무명으로 말하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그 젖을 먹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주였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었느냐? 자기 생모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뭐냐 하면은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제 제가 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왔었을 때, 여기 장면을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건져서 이미 안고 있고, 그 미리암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 이제 드디어 요게벳은 모세를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키우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죽음이다, 끝이다, 마지막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역사하는 순간이 되고, 그를 위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의 딸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 10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가 자라고 나자 이제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랐느냐, 이게 히브리 말로는 가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꽤 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한 10여 세 정도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크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거죠. 그러자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쉽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사이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혈통적 개념들이 혈연적 개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양자를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보편화시켰고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아직도 한국은 고아 수출국 전 세계 1위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지만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으로 얼마든지 키워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지체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천민을 이걸 입양한다. 근데 여기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명명식을 해줍니다. 명명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식으로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넘어서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이 때 이름은 아예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고요.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이름 명을 쓰게,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명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친구나 또 그 이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이 인정을 받게 되면 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호를 불러주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기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요게벳이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고 있어 혼자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공주에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거의 다 자라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요게벳이 모세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인데, 저렇게 자라게 되면 천민 히브리인 모세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살리기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가 키워서는 모세를 여러분 애굽의 귀중한 존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어찌하게 되느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받듯이 그들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는 글씨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죠. 글씨를 쓰게 하는 분명히 서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서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교육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당시 일반 학교의 모습을 보면 여기 학생이 있고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종인지 또 내지는 또 이렇게 와 있는 분이 있고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이 전문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보면 여러분 이게 가슴이 툭 쳐지고 이거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귀족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서기관들에게는 다양한 색깔로 쓸 수 있는 잉크가 있었고요. 그들이 썼던 성경은 붓이라고 표현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하던 시절에는 붓뿐이 없었기 때문에 필기도구들이 이와 같이 다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제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을 받는 것과 다른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번 왕이 되기 위하여서 동궁 교육을 따로 동궁이라고 아예 이렇게 해서 궁궐도 동쪽에 두고서 이 세자의 교육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중국에서는 태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제 이 교육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모세라고 이제 이거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내다라는 히브리 말이 마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언어적 유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히브리 이름이지만 이게 히브리 이름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인장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 위에 인장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약간 귀걸이형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왼편에 있는 그걸 보시면 귀걸이 모양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모세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모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건져내다라는 말도 되고 또 더불어서 누구의 자식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스 하면은 투트신의 자식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람세스 하면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진 않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딸이 결국은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었는데 성경은 이제까지 오면서 이런 고고학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었죠. 이게 뭐냐 하면 바디야라고 하는 말인데 바트야웨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딸이라고 이제 말해서 아마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후대의 해석입니다. 모세 이후에 무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해석이기 때문에 이는 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성숙해 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성숙하게 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피루스는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 시대가 되면 이제 이집트가 드디어 무엇을 쓰게 되느냐? 저는 전차를 쓰게 됩니다. 최신의 그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이제 최신 자동차를 이제 갖게 된 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데려가서 그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모세라고까지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요게벳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부분을 머릿속에다가 심어주게 되고 마음과 영혼에 심어주게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획 곧 무엇이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 또한 무엇이냐?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집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이에 그 인생의 복잡함이 있는 나일강의 갈대밭과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방주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의 딸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주셨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건져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